지난 시간에는 오전에 교회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만든 제도, 사람들이 만든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해 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서로 다른 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과 다르지 않고 다른 교회와는 다를지라도 성경과는 일치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와 이런저런 것이 다르다 해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다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예배 대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곧 좋은 소식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같아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가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도 가득 찬 알곡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아, 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참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교회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징조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제3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침 6시경을 영시로 보는 시간법을 따라서 3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3시면은 오전 9시경 되는 거죠. 오전 9시경인데 사람들이 한 120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전부 다 엄청 독한 술을 마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아주 깊이 술에 취했느냐 하고 비난도 하고 조롱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하는 말이 아침 9시인데 누가 술 먹냐, 이런 정도로까지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이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신령한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그분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 십계명에 친히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가 바로 그 야훼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선민인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남자나 여자에게만 아니고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누구든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진지하게 예수께서 주 야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어린 양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에게도 그 믿음이 있다면은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되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합된 신령한 성전의 베드로 머릿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은 성령을 받을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영원토록 사망을 이기는 그런 생명의 부활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거기다가 더 하나 은혜를 더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아들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이어갈 상속자와
후사가 된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령하고 영화로운 모습처럼 병케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도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때 어떤 예언을 하나요? 우리 예언자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다른 애도 있지만은 저기 유담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은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놀랐으니 이모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겠죠. 더 놀라겠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이 우리 속에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계속 우리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되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그분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우와 놀라운 모습으로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질 겁니다. 이런 예언은 실제로 당신 앞으로 3시간 후에 어디 누구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부상당할 거야 이런 예언보다도 그 예언의 질과 그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세요.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무슨 죄든지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의 장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깨끗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예언이야말로 세상에 앞으로 당신 부자 될 겁니다. 이런 예언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진짜 예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물론 때로는 영향을 끼치지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처음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들을 다 그대로 믿고 그 말을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자답게 어떤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을 때 어느 날인가는 내가 만유를 발 아래 두는 만유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젊은 사람들, 영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비전을 볼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전을 볼 것입니다. 지금은 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구름 위에서 항상 빛나는 태양을 볼 것이고, 지금은 어둡다 할지라도 내 육적인 눈은 어둡게 보이지만은 내 안에 있는 누구도 감지할 수 없는 신령한 눈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 요한처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